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연합석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돌보시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원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는 속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맺어주신 속원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사업장 일터를 붙잡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곤달의 가정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호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의 첫 속회입니다. 오늘도 속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만나는 속회, 나누는 속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 곧 구속의 은혜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하신 고난과 부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책의 내용은 저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관점,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를 연대기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복음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좀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마치 위인전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부터 성장, 공생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대계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공관복음이 그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참 신임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면이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이나 생애에 관한 연대기적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 비유와 메시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언제 나셨다, 어떻게 나셨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말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글이나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만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보면 이렇게 잘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과 또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의 말은 질적으로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종의 비유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다. 그게 뭐죠? 사랑과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하심의 증거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내용을 크게 7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회 공과는 이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나가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7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겁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비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심이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심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더니 먹을 것이 없지 않냐, 먹을 걸 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시죠. 너희가 이제 이에 낄 정도로 먹게 하고 너희가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의 생수 사건을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살 소망과 힘이 되시는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지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떡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약속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다그치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씌웠습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할까요? 어떤 벌을 내릴까요? 라고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외에 남은 사람이 없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빛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죄를 소멸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0절에 그 9절 10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 세상을 비추는데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받아야 될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빛은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빛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소굴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은 무엇을 의미하죠?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여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 다니는 문은 왕만 다닐 수 있죠. 예. 요즘도 어느 건물이나 시설에 가면 특정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상점에 가거나 식당을 가도 화장실 문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각 룸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뭐 손님들이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오직 스텝만, only 스텝,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은 똑같은 그 시설 안에 있는 문이지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직원들과 관계자들만 들어가세요. 관계자 왜 출입금지? 뭐 이렇게 붙어있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해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래요? 문은 문인데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거죠. 양이 아닌 다른 동물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양이라고 해서 모든 양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소유한 양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양들과 예수님의 양이 구분이 된다고 해요? 목소리로 구분된다고 해요. 목소리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양의 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죠?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보호 아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꼴을 먹어요. 꼴. 이 꼴은 뭡니까? 양이 먹는 꼴은 뭘 의미해요? 양식이죠. 양식. 앞에 얘기했던 생명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동행하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생명을 계속해서 영원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다르고 강도와 달라요. 그것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에요. 당대에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목자였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빌미로 백성들의 재물을 탐했고 과부들의 재산을 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죠.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사꾼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오직 양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해요? 목숨을 버리고 꼴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모든 것,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은요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래요. 시력이 나빠서 앞에를 멀리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끌고 가는 앞에 양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요. 또 겁도 많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또 힘도 없잖아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한 뭐 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들이 양인 것이죠. 근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전적인가를 비유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무엇이다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살던 곳에 갔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마르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으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나사로를 살리듯이 잠깐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믿을만 하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14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강론이 시작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투덜댑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정표가 있고 지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알고 준비하고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확신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구원의 은혜로 이르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여기도 참이라는 말이 붙어요. 포도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포도나무라는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농부가 기르는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리고 성도는 무엇이냐?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받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그 구원을 지키고 상급이 있는 삶이 되려면 가진 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으니 우리는 농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전심을 다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삶에서 드려진 예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고요? 열매로. 우리의 열매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하고 핍박이 넘어가는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위한 것인가, 생명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열심을 더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구원을 위해 힘쓸 때요, 지금이 세상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요, 지금이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고 공유하는 것이 많고 함께하는 것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 우리의 게으름들 때문에 나태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멈추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상도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일상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올해가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은 이전까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뛰어넘는 것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결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영경중학교 모든 성도들께서는 올해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멈추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해서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의 첫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제일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2022년은 지난 2년 동안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회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속회로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첫 번째 연합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